정말 잘 왔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아멘.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세상 일을 볼 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해 보니까 그전과는 달리 한국이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사소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참 방황하고 낙심하는 그런 연약하고 유치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전체를 생각하거나 먼 곳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물한 개구리는 사실 우물 밖의 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좁은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참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물 안의 세상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 더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기는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조급해서 뭐든지 하면은 당장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성격 급한 것을 가리켜서 김치 템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가령 이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 마실 때 외국인은 커피 자판기에 컵이 나오고 커피가 다 내려오고 그리고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에 손을 넣고 커피를 꺼낸다. 반면에 한국인은 커피 자판기에 컵이 내려오기도 전에 미리 손 넣고 기다린다. 튀는 커피에 손을 대기도 한다. 사탕을 먹을 때 외국인은 사탕의 단맛을 즐기면서 끝까지 쪽쪽 빨아먹는다. 반면에 한국인은 끝까지 빨아먹지 못해서 중간에 이빨로 깨물어 먹는다. 그러다가 이빨을 다치기도 한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외국인은 그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맛을 즐기며 끝까지 혀로 핥아 먹는다. 한국인은 중간에 이빨로 베먹어야지 핥아 먹으려면 껄떡증 걸린다. 식당에서 밥 시켜 먹을 때 외국인은 옆에 사람과 대화하면서 오늘의 메뉴는 무엇이고 요리사는 어떻고 이 식당의 분위기는 어떻고 하면서 여유 있게 기다린다. 반면에 한국 사람은 소를 키워서 만들어 갖고 오나 더럽게 안 나오네. 영화 볼 때 외국인은 먼저 물어보는 말이 이 영화는 어떻고 배우는 어떻고 연기는 어떻고 그런 말을 물어보는데 한국인은 먼저 물어보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끝났어? 끝이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네. 여러분 한국 비디오 빌려보실 때 맨 마지막 편부터 보시죠. 참 우리가 좀 더 생활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느린 것도 곤란하죠. 저 하와이 가면 사람들이 너무 느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느긋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한류 바람이 불어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한 부부가 막 이제 LA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는지 그냥 한국식으로 경찰에게 돈 몇 푼 줘서 그냥 무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조수석에 앉은 부인에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저 경찰한테 돈 한 50불 줘서 그냥 그거 먹고 떨어지라 그래. 그랬는데 이 경찰이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경찰이 하는 말이 못 먹고 떨어지겠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속도 위반에다가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것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크게 걸린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남자가 어떻게 무마를 할 것인가, 갓 이민을 와서 영어도 서투르고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를 영어로 한다는 게 Please see me one time.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Please close your eye one time.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경찰이 뭐라 그랬을까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No soup. 그 말의 뜻은 국물도 없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일에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가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밤이면 밤마다 갈릴리 바다에 나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많은 고기를 잡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그는 밤을 지새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갈릴리 바다의 프로페셔널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면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참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도 예상한 그런 좋은 성과가 나타날 때는 피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예상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은 더 쉽게 피로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육지에 올라와서 그물을 다 씻으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멘. 그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2배 가득 찼어요. 전날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세계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향을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참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아서 배 안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축하하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큰 실패와 낭패, 빈배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나셨습니까? 낙심할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쩌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더욱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강할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실패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세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날 때부터 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T.S. 엘리오트라고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황무지라는 시를 써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그 T.S. 엘리오트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사건을 회상하며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군가 세워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엘리엇이 이 시를 쓴 동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극 탐험을 최초로 하고 돌아온 남극 탐험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탐험대원들이 사람들 앞에서 탐험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극을 탐험하는 동안에 아주 혹독한 추위와 극한의 피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춥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한 가지 신비로운 환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극을 탐험한 탐험대원들이 대부분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환상은 당시에 탐험하고 있던 탐험대원들 외에 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던 탐험대원 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탐험대원들이 다 같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극한 상황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들으면서 T.S. 엘리엇이 감동받고 참 영감을 얻어서 그는 누군가라는 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대원들 숫자 외에 그 한 사람,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누가 진짜 나의 진실된 친구인가를 알려면은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어서 인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내 옆에 모여드는 사람은 진짜 친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병약해지고 내가 세상에 실패했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바울이 참 대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2년 3년이 지나게 되니까 참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적극적으로 옥바라지를 해주고 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바울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참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래서 참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의 상황을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같이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다들 하나둘씩 떠나게 마련이고 서로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배신당해 낙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낙심할 환경을 만나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세계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실패는 오히려 영적인 더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처할수록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의 바닷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도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어느 지점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질 때 그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던진 그물 안으로 모여들도록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육지에서 잠깐 떼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개별적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깊은 데로 가라 하셨을까요? 깊은 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깊은 헌신, 깊은 믿음, 깊은 충성, 깊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깊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더 깊이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이 충성하고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더 깊이 주님을 만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는 그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시험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더욱 우직한 믿음으로 더 깊이 믿음의 그물, 헌신의 그물, 충성의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는 척 하다 말고 얕은 물가에서 잠깐 그물 던지다가 쉽게 포기하는 그런 참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은 곳까지 그물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모두는 더 깊은 곳에 감추신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더 깊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에서 길어주시는 그 우물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페셔널 어부들입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일에는 예수님이 전문이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전문입니다. 근데 지금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잡이 전문인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물은 밤에 던지는 것이 낮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던져야만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아요. 때가 틀렸습니다. 또 수고를 하였을 때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끝나서 그물까지 깨끗이 씻고 손질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기를 잡는 장소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곳에 그물을 던져야지 너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바닥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패가 큰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언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생업에 바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되 더 깊이 있게 순종해야 합니다. 더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에게 따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헛수고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의 밥그릇이 빌 때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될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은 곳에 순종의 그물을 던지고 더 깊은 곳에 헌신의 그물을 던지고 더 깊은 곳에 믿음의 그물을 던져서 깊은 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캐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의 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태워지는 할렐루야. 복된 성대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